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아멘.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폭동이 일어나서 많은 목자들이 양떼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요 적당한 금액을 내면 양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목자가 자기 양을 찾으러 갔어요. 영국 군인에게 내 양을 찾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원하는 수만큼의 양을 가져가시오. 내 양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군인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 수많은 양 가운데 당신의 양을 어떻게 찾는단 말이요? 그랬더니 목자는 양떼 앞에 섭니다. 그리고 호각을 삑 하고 불자 그의 양떼들이 그 앞으로 오게 되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주님의 양들도 주님의 음성을 압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겠는데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의 서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으로 얘기하면 서곡과 같아요. 그런데 시편 1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시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먼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라는 복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내가 무슨 액션을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5대 축복을 주셨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5대 축복을 주셨는데 사람이 뭘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에세르입니다. 에세르.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받게 되는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이 바로 에세르의 축복인데 에세르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 편에서 어떻게 우리 편에서 그에 합당하게 무엇인가를 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물의 영장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라크의 복을 받았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에세르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세르의 복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데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1절 말씀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하고 르호보암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솔로몬 왕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르호보암은요 즉답을 피하고 3일간의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 밑에서 지혜를 배웠던 노인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노인들은 만일 오늘 왕이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면 그 좋은 말로 대답을 하면 그들이 왕을 계속해서 잘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은요 이 노인들의 조언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친한 젊은이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들은요 르호보암에게 강하게 나갈 것을 요구했어요.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젊은이들의 자문을 따라서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에게 포악한 말로 대답을 했어요. 왕은요 지혜로운 자들의 꾀를 버리고 어리석은 자들의 꾀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왕에게서 돌아섰고 이스라엘 나라는 두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잘못된 꾀를 따르는 사람은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자,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악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이 쉽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나쁜 놈이다. 악인은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말은 나쁜 놈의 꾀를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실수한 것이 이것입니다. 나쁜 놈 중에 가장 나쁜 놈이 누구예요? 마귀죠.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꾀게 되전에 먼저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너희에게 선악과를 금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꾀했어요.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 선악과가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와는요 우주에서 최고로 나쁜 놈한테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쁜 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담에게 선악과로 유혹을 하게 되고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요 그 나쁜 놈의 설득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10대에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5세가 되었을 때 돌아왔는데 그는 신앙론이란 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지나가는 55년 동안 내 인생의 최초의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나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내가 18살 되던 때 한 친구가 찾아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의 종교, 가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지어 종교는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어린 시절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렸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18살에 나쁜 놈의 설득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37년간 행복하지 않았어요. 안식이 없었습니다.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악인에게 넘어가서 악인의 꾀를 따랐던 거예요. 그 기간은 불행한 시간이었어요. 그의 나이 55세가 되어서야 그는 주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을 알고 주님 품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의인이고 미련한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의 소리를 듣고 지혜를 따라가요. 반면에 미련한 자는 악인의 꾀에 넘어가는 자입니다. 잠언 1장 15절 다 같이,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 말씀에서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항상 이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악한 자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은 한 가지 죄를 자꾸 반복해서 범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셨는데, 학교를 다닐 때 그때 밀밭 보리밭에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를 가려면 밭을 돌아가야 되는데 밭을 가로질러 가면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학생들이 자꾸 밭을 가로질러 가는 거야. 가로질러 가다 보면 그 길을 자주 다니다 보면 밀도 죽고 보리도 죽고 거기에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죄를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죄인의 길을 서게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죄에서 잘 돌이킵니다. 악에서 돌이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지만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하 1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전쟁 중이었는데 다윗은요, 오후 내내 잠을 자고 밤이 될 때쯤, 저녁이 될 때쯤 일어나 가지고 이 궁궐의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봤는데 그 여인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서 동침을 합니다. 그 여인이 아이를 갖게 돼서, 이 여인이 누구냐?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는요,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집에서 가서 자라고 명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아는 충성된 사람이에요. 자기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잠을 잔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과 하룻밤을 잤어요. 다윗이 그것을 알고 다시 우리아를 불러서 그날 밤에도 집에 가서 잘 것을 명했지만 우리아는 역시 다윗의 부하들과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전쟁을 할 때 성 가까이 가서 싸우고 그리고 우리아만 남겨놓고 다 후퇴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살인교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후에 우리아의 아내를 궁궐로 불러서 함께 살게 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용한 사람이고 그에게는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또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가진 것도 없고 그가 가진 것은 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딸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합니다. 어느 날 한 행인이 부잣집에 왔는데 부자는 자기의 소와 양을 아끼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행인을 대접했습니다. 그 말에 여러분, 다윗이 대노를 거예요. 그랬더니 나단이요, 대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4배를 갚아야 한다. 나단이 정색을 하면서 다윗에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나단의 책망을 듣고 자신에게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은요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죄를 그 자리에서 사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에서 돌이키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잘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죄인의 길을 만들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같은 죄를 자꾸 범함으로 죄인의 길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을 때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루이스 터먼이 IQ 160 이상 되는 사람들의 일생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IQ 160 이상은 정말 머리가 천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인이 된 다음에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3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교만으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져. 마음이 강팍하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세 번째, 고집불통이 되고 무모하게 행동하다가 결국 실패합니다. 천재는 되게 교만합니다. 고집불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천재라 고집불통인데 천재도 아니면서 고집불통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들은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식 투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워런 버핏이잖아요. 그는 기업을 죽이는 3가지 암을 경고했습니다. 첫째, 오만, 두 번째, 관료주의, 세 번째, 현실안주의. 그런데 오만과 현실안주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오만은 교만하다는 다른 말이잖아요. 그리고 현실 안주를 하는 거예요. 잘난 체하고 질적인 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망하는 거예요. 현실 안주는 이만하면 되었다는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교만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 중에 쇼펜하우어 얘기를 할게요. 이 사람은 허무주의적 염세주의자였어요. 그리고 극단적인 비관주의적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일단 부정했고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아 발버둥을 치지만 필경은 맹목적일 뿐이다. 인생에 있어서 최상의 길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귀향에 태어났으면 일찍 죽는 것이다. 이런 개똥철학에 넘어가 가지고요,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살 것 다 살고 73세에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죽을 때 정상적으로 죽겠습니까? 하숙집에서 개와 함께 살다가 죽어갈 때 나를 위해서 피리를 불어달라. 그래서 쓸쓸하게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죽었어요. 오만한 자의 말로가 비참합니다. 여러분, 이 오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츠인데 경멸하다, 모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들은요, 사람도 경멸하고 모욕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시편 73편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리야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알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만한 사람들이 악인이고 그들의 삶이 악한 삶이에요. 여러분, 미국 FBI에서 잔혹한 유아 살해범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봤더니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폭력적인 TV나 게임에 빠져 있었어요. 12년간 은행 강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 역시 교회에 가본 적이 없고 도덕과 마약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악한 자들이고 오만한 자들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교만이 고착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요, 자신을 과대평가했어요. 굉장히 지위를 가진 줄 알고 의시되고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교만이 고착화되었어요. 교만이 습관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말았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잘난 줄 알지만 사실은 미련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대적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정복하려고 준비를 할 때 한 장군이 나폴레옹에게 말했어요. 각하 부탁드립니다. 이번 러시아 원정 취소하소서. 각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취소하소서. 나폴레옹은 그의 충고를 듣지 않았어요. 장군은요 더 간청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일을 계획해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러시아 원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취소하십시오. 나폴레옹이 크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내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내가 성취한다.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하고 성취해?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오만했어요. 결국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잖아요. 저와 여러분 절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가진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성경책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라는 명령은 성경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야구 감독의 사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은요, 감독과 사인을 정해놔요. 그리고 패턴이 있습니다. 몇 번째 것이 감독의 명령이라는 것, 사인이 그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구 선수는요, 감독의 사인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감독의 사인을 잘 읽지 못하면 감독의 의도대로 경기는 흘러갈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도 어렵고 또 다른 선수들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야구 감독의 사인처럼 하나님의 사인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인은요, 거듭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너무 쉬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사인이 가득한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들을 이끌고 전쟁을 수행했던 크로멜 장군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어요. 그는요, 주머니에다 작은 성경을 집어넣고 전쟁터에서도 틈틈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요, 기절했다가 깨어났어요. 어떻게 된 것이냐? 총알이 성경책에 박혔어요. 성경책이 그 총알을 막아줬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육신을 구원하셨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시편 1편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묵상이 뭐냐? 따라합시다. 곰곰이 생각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곰곰이 생각하면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압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혈압이 높은 것은 마치 망치를 가지고 파이프를 톡톡톡톡 치는 것 같아요. 이 톡톡톡톡 치는 것에 파이프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지속적으로 치면 어느 순간에 파이프가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은 사람은 혈압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반복이 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영적인 뼈가 튼튼해져요. 영적인 근육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묵상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묵상의 대상은요, 내가 만난 문제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문제를 생각하면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죠. 불안하죠. 답답하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께서 한 권사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권사님이 신림동에 건물을 건축을 하고 고시원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요, 문제를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이 풀려나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확신과 신뢰가 우선이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권사님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첫 번째 입주자가 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목사님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다시 만났을 때 세입자 전원이 다 차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분을 보며 깨달은 것이 있대요. 문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보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저런 평안함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진 문제보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해서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아멘. 지금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 맺는 거예요. 묵상의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읊조리다. 읊조리다는 말은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소리로 중얼거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 보면 혼자 중얼중얼 대는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본문에 묵상하다는 원어는 하가라는 단어인데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중얼거린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입을 열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입으로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자신에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 자신에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언젠가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묵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많이 묵상하는 그 말씀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생명에 관해서, 생명의 풍성함에 관해서 묵상을 계속하잖아요. 그러면 내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승리의 말씀을 묵상하면 승리의 열매를 따게 되죠. 여러분, 부요함의 열매를 원한다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묵상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나를 뭐하게 하려고요? 부요하게 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입으로 중얼중얼 고백하세요. 여러분에게 부요함의 복도 올 줄로 믿습니다.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의 연약함은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예수님은 내 병을 짊어지셨다, 쉬지 말고
여러분 중얼거리고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입으로 말하죠. 귀로 듣죠. 마음으로 되새기죠. 그러면 은혜가 더 되고 믿음도 더 자라고 하나님의 역사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따르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영국의 템즈 강변에 위치한 재판소 뜰에는 한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이 포도나무에서 열린 포도 열매가 영국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포도나무를 번식시켜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자세히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다른 포도나무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뿌리가 템즈 강변 밑바닥까지 뻗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 있는 삶을 살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요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지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 따르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 그가 하는 일이 어떻다고요? 형통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형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형통을 오해하고 있어요. 형통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해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에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 39장 2, 3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2번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셉은 형통했어요?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입니다. 종살이 할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23절인데 요셉의 범사가 형통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요셉이 뭐 할 때예요? 옥살이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사용된 형통은 그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그가 원하고 계획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 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복 있는 사람은 심판을 견디게 됩니다. 5절 보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그럼 의인들은 어떨까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지요. 6절 보니까 여러분,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데 악인들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아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로운 재판장으로 악인들을 위해서 심판을 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시편 7편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인간의 신념이나 사람을 우상한 민족과 국가는 반드시 멸망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득세하는 악인들과 악한 단체 그리고 악한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아멘,
악인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악인의 형통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악인의 형통 때문에 뭐하지 말아라, 속상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 보니까 뭐를 하고 계세요? 칼을 갈고 계십니다.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미 활을 당기어 그를 조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졸지에 미끄러지는 것, 졸지에 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월드비전 거마지역 연합회 임원과 후원 이사 목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의미 있는 협력을 결정했어요. 지역의 교회들이 1,000만 원을 모금해서 월드비전을 통해서 산불 이재민 돕기에 동참하자는 결정이었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동의를 했고 원래 1,000만 원 모금을 하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서 1,300만 원이 작정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75만 원이 책정됐어요. 여러분, 이런 모임은요, 악인은 함께 할 수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이나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자, 5절에 보니까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반면에 복 있는 사람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워크숍의 결과를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 책정된 금액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인 교회들 가운데 교회 수준으로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짐을 지는 거예요. 물론 큰 교회는 더 많은 짐을 지지만 우리랑 비슷한 교회들보다는 우리가 25만 원 정도 더 짐을 지고 있지만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이 감동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까지 헌금이 혹시 더 많이 오면 더 많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예배와 천국은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도 예배도 의인들의 모임이에요. 이 사진은 실버 예배 초창기 사진인데 저렇게 많이 오셨는데 코로나 지나고 확 줄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비도 와가지고 더 조금 오셨더라고요. 우리가 노인 정도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예배는요, 천지의 창조주여 우리의 구원자여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천국에도 의인들의 모임이 있어요. 7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천국에서 의인들의 모임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이 있은 후에 천사들이 화답을 해요. 7장 11절 12절 다 같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들 의인들의 모임에서 찬양을 하니까 천사들이 화답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장로가 요한에게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물었더니
요한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7장 1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받아서 정결하게 된 믿음의 사람들,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의인들의 모임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합니다. 다섯 번째, 따르는 복이 있다. 따르는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을까? 첫째,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한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심판을 견디게 된다. 할렐루야. 악인은 망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인들의 모임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의 모임 대표적으로 세 가지. 첫째, 교회요. 두 번째, 예배요. 세 번째,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